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에 십계명을 읊조리다. 시작.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특권과 구원받은 특권을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잡신들을 허용하거나 섬기면 안 되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 즉 어떤 우상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깎아 새겨서 만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첫 구절이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기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입니까?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함흥차사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질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진노를 격발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무려 6,000명을 죽게 하십니다만, 출애굽기 32장 1절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동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지도자 모세는 더더욱 보이지도 않고 오지를 않고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누구를 위하여?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만 편하면 돼요. 우리들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는 보이지 않고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종교적인 진정제, 종교적인 안정제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왜 하필 왜 송아지 우상이었을까요? 어떤 물고기나 고양이 모양은 안 됩니까? 여기서 송아지란 히브리어로 에겔이라고 하는데요, 1년생 수송아지를 가리킵니다. 바로 힘을 상징하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송아지입니다.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강한 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강한 하나님의 힘을, 권능을, 그 능력을 대체해 줄 유사 하나님이 눈앞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송아지 신상과 동일시하여 섬기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구약의 사사시대를 통하여 이러한 우상 제작의 동기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 성경 391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4절. 사사기 17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391쪽.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액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아들이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기 아까 3절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신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내 아들 복받으라고. 내 아들 복받으라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아들 잘 되라고, 아들 복 받으라고. 기복적인 동기에서 우상신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의 바탕을 두고 살피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나 좋을 대로
자기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그냥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와 분열이 됐잖아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구심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갓 정권을 탄생시킨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의 민심이, 백성들의 여론이 다 남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쏠릴 것을 걱정한 나머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유사 신을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가짜 신을, 가짜 하나님을 베델과 단에 새겨 만든 것이에요. 정치적인 동기로 우상을 만든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모든 동기가, 우상을 만드는 모든 동기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동기는 하나도 없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잘 되라고 기복적인 동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요, 무슨 우상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본 자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고요,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몇 초 동안 살짝 보았을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육안으로, 인간의 시력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과 대화하시는 중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족장들, 사사들, 예언자들, 왕들이 그토록 보기를 갈망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 거.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머리로 고안하고 상상하여 만들거나 새겨서 그 앞에 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서 당시에는 이 지상에서 3년간 계셨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 계시지 않아요. 이 현세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거나 새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죠. 이해되시죠? 이재현 성도님. 네, 제가 제일 만만한 반주자님. 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교는 가시적 종교가 아니라 가청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적 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고 가청적 종교는 귀로 듣는 종교를 말하는 가청적. 신명기 4장 10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음성만 들리고 형상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가시적 종교예요, 가청적 종교예요? 가청적 종교예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만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 종교이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한번 해보실까요? 귀가 열리면
영안도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이게 성경적 순서입니다. 귀가 뚫려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가청적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신명기 6장 24절 25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눈에 어떡하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이 차라리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좀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시각적으로 우상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며 절하며 엎드리는 가시적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적인 장식과 종교적인 치장을 많이 하는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 하면 되게 종교적이죠? 성스럽죠?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그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대 교회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둔다면 참된 신앙이 번성하고 교리의 순전함을 갈구했던 500여 년 동안에는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형상물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형상물을 자꾸 뭘 치장하고 막 자꾸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바실리카 양식으로 교회의 건물이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면서 교회의 신앙은 점점 퇴보해 갔다는 역사적인 진리, 교회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미술 전공하신 박미라 집사님 같은 분은 마음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예술적인 재능을 부살렐과 오올리압처럼 박미라 집사님처럼 예술적인 재능, 미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십계명의 제2계명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지? 나보고 미술 교습소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재능을 부살렐과 오올리압처럼 이렇게 예술품을
미술품을 공예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것을 막 섬기거나 우상처럼 예배하거나 그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또 오해하셔가지고 오늘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본문 5, 6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5절, 6절 아까 살피지 않았죠?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거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 한번 5절 보여주실까요? 5절. 네, 거기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무서운, 여러분 막 무서운 마음이 들 거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막 저주를 받아? 벌을 받아? 여러분 이런 구절을 접하면 좀 마음이 어렵고 깨림직할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의 죄로 인하여 3, 4대? 그럼 3, 4대는 뭐냐면 손자, 증손자까지가 4대 아닙니까? 4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증손자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공포감이 몰려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 3,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들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18장 당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까지 그 이가 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벌로, 저주로 아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거 믿지 마라 이거야.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기가 잘못을 해서 죄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이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내가 덤탱이로 저주를 받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부모든 자식이든 죄를 범한 그 당사자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적 죄악을 각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이 있느냐? 다만 집안이 몇 대째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 보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어요, 많아요? 4대째 무당 집안이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많아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접할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는 3, 4대 고작, 복은 1000대까지 주신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주를 베풀기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불합격 통지서보다는 합격 통지서를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햇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광의 지체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액의 통장입니까? 비싼 아파트를 증여해 주는 것입니까? 비록 신앙의 유산을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든든한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고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맛난 음식과 많은 용돈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비싼 학원에 다니도록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고액의 과외교사를 만나게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든 내가 믿은 지 첫 대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저주는 고작 3, 4대지만 하나님은 복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알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 손들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복을 받는 복된 우리 열린광성의 가정들, 가문들, 집안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